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샬롬의 찬양과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와 함께 고통의 시간들, 너무나 나에게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함께 해줬던 사람들, 그 시간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크건 작건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깜빡 잊고 꽤 오랫동안 지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나의 문제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간간히 떠올리기는 하지만 그들과의 유대관계가 희미해져 버려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로서 특히 술을 맡은 관리들의 최고,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요, 상당히 고위직이었습니다.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의 먹을 떡과 그리고 술을 맡은 관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리,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이집트 시위대장에 옥에 갇힙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0장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위 관리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감옥에서도 시중을 드는 사람이 채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까지 시위대장의 집 옥에 갇혀 있던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그 두 사람의 시종을 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또 암담한 시간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면서 어려운 기간을 같이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였다가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들을 가까워지게 한 것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돈독해진 관계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안색이 영 좋지 않습니다. 얼굴빛이 좋지가 않아요. 그것을 요셉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요,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근심의 빛을 봐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뭐가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일이요. 누군가의 얼굴을 잘 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꿈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해줍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의 시중이나 드는 사람인 줄 알았던 저 히브리 청년이 자신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셋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풍성한 포도송이들이 열렸고, 마침 자기가 그 포도송이들로 즙을 내 가지고 바로의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갖다 바쳤다. 요셉의 해명은 명쾌하고도 기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흘 후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명을 해주었죠. 떡 굽는 관원장은 흰 떡을 담은 광주리 셋을 이고 가는데 새들이 광주리에 날아와서 제일 위에 있는 온갖 음식들을 먹어치우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몽합니다. 이것은 사흘 뒤에 당신이 죽게 될 꿈입니다. 히브리 청년이 해몽을 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일은 정말 사흘 후에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정말 기겁을 했을 것이고요, 제발 그 해몽대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요셉에게 면박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서 그것을 다 경험한 이 술 바치는 관원장, 이거 지금 히브리 청년의 해몽이 현실이 된 걸 본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겠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몽을 해주면서 이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옥살이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요셉의 해몽을 듣고 옥에서 나가게 돼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을 하게 된 그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감옥에서 자기와 함께 고생하고 또 자기의 꿈을 잘 풀이해서 딱 맞춘 그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40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잊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기 전에는 한 2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41장 1절에 보면 그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준 어떤 사람, 그래서 곤경에서 벗어나게 된 그 사람, 잘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요, 나를 잊어버렸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을 겪고 나서도 나를 잊었다니, 온갖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년간 감옥에서 더 그 곤고한 시절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아주 희한한 꿈을 꿉니다. 아주 튼실한 7마리 소가 있었는데요, 나일강변에 아주 흉측하고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는 잔인한 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었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잘 여문 이삭 7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잠시 후에 삐쩍 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서 그 잘 익은, 잘 여문 이삭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서야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는 신하는 자기가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청년 요셉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봉독된 세번역 성경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서야 생각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은 이것을 아주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게 만드는 거요, 그건 더 큰 죄입니다. 바로는 그제서야 죄를 뉘우치고 요셉을 기억해낸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면도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서 데려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바로 앞에 선 요셉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이집트의 바로 앞에 히브리의 약한 청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앞에 선 요셉. 그런데 바로 옆에 조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보이는 거예요. 딱 그를 봤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셉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창천의 몇몇 청년들에게 미리 한번 물어본 다음에 카톡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모티콘들이 날라왔습니다. 첫 번째, 저걸 그냥, 그 다음 이모티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그 밑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카톡은 급하니까 또 찾더라. 너무 빨리 지금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또 찾더라. 이러면서 딱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넌 2배로 갇혀있어! 그러면서 2년 동안 갇혀있던 것을 분풀이하면서 4년간 투옥을 시킨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카톡이 나오면서 오랜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것도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갑이 된 요셉이 술 맡은 시종장에게 딱 그런 표정을 지어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 굉장히 떨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가 났겠죠. 야, 어떻게 2년 동안 까맣게 나를 잊고 있었을까? 자, 그런데 어떤 착한 청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만나서 도대체 그때 왜 바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할 것 같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참 착한 청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창천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바로 앞에 선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의 꿈을 푸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그 면접 볼 때도 딱 그 앞에서 내가 정답을 얘기해야 될 때 무지무지 떨리시죠. 그런데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바로 앞에 선 요셉이 얼마나 떨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외국인 노예로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에게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말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힌 존재였습니다. 감옥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요셉, 이제 그에게 드디어 성공과 출세의 빛이 쫙 환하게 비춰지려는 찰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요셉은 자기가 결코 잊지 않고 있던 한 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아니 그 전에 보디발 장군의 노예살이를 할 때에도, 아니 그 전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우물에 갇혔다가 팔렸을 때에도, 그 모든 고통 중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보다 더 큰 분이 요셉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그 오랜 시절 고통의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이 세상 빛을 보고 첫 번째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출생의 미국 작가 할렛 호세인이 그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연을 쫓는 아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3년도에 발표된 이 소설은 2008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아미르라는 아이에게는 1살 어린 종 하산이 있었습니다. 둘은 단순한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형제같이, 때로는 친구같이 아름다운 유년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확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하산은 글도 읽지 못하면서 내 마음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하산은 아미르를 어떤 상황에서도 아끼고 보호해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연싸움 대회가 열리지요. 아미르는 하산과 함께 한조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연들을 다 끊어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연 하나까지도 끊어버리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요,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 승리, 연싸움에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에서 지고 연줄이 끊어져서 떨어지는 연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승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인 아미르가 하산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소리쳤다. 하산, 꼭 잡아와. 그는 벌써 거리의 모퉁이를 도는 참이었다. 그의 고무장화가 눈을 차내고 있었다. 그가 걸음을 멈추더니 돌아섰다. 그는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 입에 대고 말했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그리고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던 핫산은 마침내 그 준우승한 그 연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오던 중에 불량배들에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불량배들은 핫산을 끌고 후미진 곳으로 가서 핫산을 폭행합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하는 그 장면을 아미르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미르는 그 장면을 보았지만 핫산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온 아미르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참 인간이 묘하죠. 그리고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묘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요, 오히려 핫산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서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 핫산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자기 안에 죄책감이 생겨나기 때문에 핫산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을 피해서 아미르 가족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세계인 미국으로 건너간 아미르의 가정, 거기서 결혼도 하죠. 아미르는. 그리고 유명 작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핫산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을 가장 위험한 순간에서 구해주고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 사람을,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과거는 까맣게 잊고 살아가던 아미르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25년 후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라힘 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힘 칸은 아미르에게 파키스탄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파키스탄으로 가서 라힘 칸을 만난 그 아미르는 그곳에서 그 어린 시절, 자기가 추억을 같이 했으나 자기가 구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내쫓았던 그 핫산이 남긴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핫산이 탈레반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라힘 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과 핫산은 같은 아버지의, 그러나 어머니가 다른 형제였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미 핫산은 죽었지만 그 핫산의 아들인 소랍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아미르에게 죄책감을 다 떨쳐버린 줄 알고 망각의 늪에서 살고 있었던 아미르, 그러나 핫산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미르, 그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핫산의 아들인 소랍을 찾아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미르는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 소랍을 되찾기 위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소랍과 함께 도망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에피소드에 의해서 이 소랍은 이 아저씨가 나를 구해주지 못하고 나를 외로움 속에 내버려 둘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의 손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홀로됨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소랍은 자살을 시도하고요, 간신히 소생은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 이 세상을 향해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여는 것,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시금 희망을 안겨주는 것, 바로 그것만이 25년 전에 슬프고 아름다운 과거와 다시 하나 되고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미르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핫산의 아들 소랍과 함께 우연처럼 공원에 나갔다가 연날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옛날 소랍의 아버지 핫산, 자신의 친구였던 핫산과 그랬던 것처럼 피는 못 속이는지요, 처음 해보는 연날리기를 그렇게 잘하는 소랍과 함께 많은 연들을 떨어뜨리고 마지막 최후의 연까지도 떨어뜨립니다. 아미르와 소랍의 연에게 줄을 끊긴 녹색 연이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미르는 소랍의 얼굴에서 모처럼의 미소를 봅니다. 어쩌면 처음 보는 미소였는지 모릅니다. 아미르가 소랍에게 속삭입니다. 바로 이분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 연을 잡아다 줄까? 소랍이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후골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나풀거렸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달려갔다. 나는 달렸다. 함성을 지르는 아이들과 함께 연을 쫓아 달리는 다 큰 남자.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얼굴에 바람을 맞으며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망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나의 삶에 사랑으로 힘이 되어줬고 용기가 되어주었던 사람을 떠올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손을 잡아볼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얼굴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서, 또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걱정하면서 살기도 빠듯한데 내가 또 누구를 기억한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는 내가 괴로울 때 내게 큰 도움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잊어버림 때문에, 망각 때문에 우리는 사람다운 모습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했건 잘못했건 우리의 과거를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서 인간의 모습을 빼앗아 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결부된 책임, 그것을 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잊지 않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게 학살당한 유대인 600만 명을 추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세워진 야드 바셴 기념관 2층 전시관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망각은, 좀 크게,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사람들이 건너는 강이 있거든요. 그 강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이연세 만화의 제목이기도 한데 레테의 연가라는 만화가 있었죠. 그 강 이름이 레테입니다. 그 강을 지나면서 살아있는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려야 망자들의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바로 이 레테 강처럼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역사를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점점점 그 망각의 강에 흘려가다가 마침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어로 진리라는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리라는 말은 반대 혹은 거스름을 뜻하는 헬라어 혹은 알과 레테가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알레테이아, 전미사 이아가 붙었습니다. 알레테이아,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실 때 바로 그 말이 알레테이아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망각의 강,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잊어버림에 빠지게 만드는 그 레테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게 만드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좀비로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잊어버림을 거슬러, 그 망각의 세상과 현실을 거슬러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리 양재영 목사님, 양재영 전도사님 광고할 때도 얘기하셨지만 세일의 새벽 기도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이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망각과 미화의 늪으로 만들려고 하는 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혜랑아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민영아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주영아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분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우리가 끝끝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외치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물결에 지혜롭게 저항하고 망각의 물결을 거슬러 진리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